네, 우리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름을 찾아야 삶이 회복됩니다. 삶을 왜 회복해야 합니까? 삶을 왜 회복해야 합니까? 그 대의 명분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름을 찾아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려주는 호칭이 아니고 호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주는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든 우리 이름이 단순한 어떤 그런 네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연의 그 이름을 알아야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안 되었을 때 회개가 거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고 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가치로운 삶에 대해서 욕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을 때 불신자도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대현아, 너 이렇게 사용하더라. 나는 네가 예수를 굳이 이렇게 늦게 믿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나는 네가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고 김대현 목사님 그러면 제가 딴짓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또 목사님 할 때 내가 목사답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또 돌이킬 것도 없습니다. 돌이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열망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알면 그 이름 앞에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절 회개와 각성과 또 이런 갱신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제가 목에 힘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기대감,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발견하면 거기에서 회개거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회복의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기대를 받는 것보다 기대를 안 받는 것이 못난 삶이잖아요. 기대를 안 받는 것보다는 부담은 되지만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는 게 안 좋아요. 기대합니다. 이게 부담스럽지만 참 의미 있는 삶이고 이게 가치로운 삶입니다. 사모님 현재는 누구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다 생각하세요? 지금 가족과? 교회?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기대하는 맞나요? 얘를 기대하시는 않습니까? 그렇군요. 사모님을 기대합니다. 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십니다. 공부를 하잖아요. 얘를 잘못 들었네. 공부를 하잖아요. 자, 내 동생이 기대하고 있어요. 형은 네? 영구가 형 용수를 기대하는데요. 형이 공부 잘 해낼 줄 믿어 하면서 형을 기대하는데요. 형이 공부 열심히 할까요? 꼴랑 동생이 기대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겠나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아들 큰아들을 기대하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확한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기대를 한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 기대를 모두 하겠지만 누가 기대하느냐, 이게 내가 오늘 이 일을 어차피 할 일이지만 더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열정의 내용을 결정지어요. 이게 대의명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 축구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게 힘이 나요? 우리 자매들이 응원해야 힘이 나요? 네? 자매들이 응원하는 아줌마들이 응원해도 우리가 바로 딱 돌죠? 폭풍 올 때만 비 올 때 뛰어나가고
우리까지 벙커치도록 상상비 맞으면서 축구했거든요. 예, 열심히 보니까 엎드리는 거 생기고 또 막 지치고 힘들 때 옆에서 막 브레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오빠야 이렇게 하면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 때 응원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원전 할 때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의미가.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오늘 서론을 장황하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을 놓고 성경이 몇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각기 한 구절 속에 세 가지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2절 말씀 시작.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 또 어떤 사람은 세리자, 어떤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과 뒤에 있는 세리자 혹은 부자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한 사람을 놓고 부르는 이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의미가 각기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현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김대현 제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오늘 밤 12시에는 저기 이제 가발에 가가지고 돌리고 뭐 이런다 서빙하고 밤새도록 또 2차 뛴다. 자, 이거 어울립니까? 여기서는 김대현 목사인데 가발에 쓰는 대발이 이렇게 다리를 웨이트 대발이 또 그러니까 길 가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줌마들이 친구인데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고 한 분은 가발에 그쪽에 이제 매니아인데 두 사람은 친구인데 아파트 사는데 김 목사를 길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여기서 대발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대발이 개결이 되냐 그것도 너무 상반되잖아요. 전도사님 이제 목사 됐다 이거는 괜찮은데 목사하고 대발이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 이거 참 삶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엄마 아버지가 지었겠죠?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바와 같이 엄마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거기에 엄마 아버지의 바람, 엄마 아버지의 소망, 엄마 아버지의 꿈과 희망을 거는 겁니다. 이름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도 그냥 아무리 내 삶을 지금 어렵고 개창거리지만 미안합니다. 그래 이름은 전부 다 내가 먼저 확인한다. 이름 한번 아무 때나 한번 찍어볼까? 박상훈 이름 뜻이 뭐고? 박상인가? 박상 이름 뜻이 뭐고? 서로 상해 공적인 일을 서로 함께 이루어가. 의미가 참 좋잖아요. 누가 지었나? 할머니가 지으셨다. 그래.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를 놓고 고민하다가 사군 공적인 일을 잘 도모하는 아이가 되라. 그렇죠? 네. 또 영구는 이름 뜻이 뭐예요? 초영구. 다시 그러고 폐업질령에 옥돌 곧장 그 뜻이 뭐예요? 모르겠다고? 물과 돌이 만났네. 돌이 깔았잖아. 오늘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찾았어. 구체적인 이름을 찾았어. 영준이 이름 뜻이 뭐고?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하잖아. 영화로 올려주세요. 밝을 줬죠. 이름을 찾았다니? 일찍 하더라. 이름을 찾았네. 그 뜻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지은 이름이. 영화로 세상을 밝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밝혀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고? 또 병준이 이름 뜻이 뭐예요? 병준이 이름 뜻이 뭐예요? 병준이 건투에 있고요. 등치 좋죠? 엉덩이 좋죠? 병준이 이름 뜻이 뭐예요? 남 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빛나고 밝게 살아라. 네. 세상에 일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광정 교님 전라도 광명은 알 거고 광주에 계신 겁니다. 저는 뒷감자에 기동주자를 사용해가지고 기동주자. 예,
빛나는 기둥이래요. 빛나는 기둥이래요. 주의 몸된 교회에 빛나는 기둥으로 오십니다. 오늘 이름 다 발견한 사람들 다 보따리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집회를 옛날에 청년 때 했는데, 집회를 막 하고 나오면 옛날에 청년 때 우리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청년 때 집회를 하면은 그 장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찬양 차분히 받았다고, 아이고 이름이 김 선생, 김대현 선생 이름 참 이름대로 가네. 큰데 맞습니다. 빛나자니까 크게 빛나라. 뭔지 압니다. 그러면 나타나죠. 크게 나타나라 이런 겁니까? 뭔지 압니다. 어지를 크게 어진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뭔 현자입니까? 속기형입니다. 소주 끓이면 솥 있죠? 시골 가면 시커먼 솥? 소주 끓이면 시커먼 솥이 있어요. 그 솥이 있고 솥 뚜껑이 있고 그 솥 옆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로 손기제비, 기제비란 말은 뒷배기를 붙입니다. 손기제비, 솥뚜껑을 들 때 쓰는 이 손잡이. 그 내 이름의 뜻은 큰 손잡이, 큰 손잡이. 내가 큰 손 안 돼서도 큰 그릇 되라, 대기만성이 되라 이런 뜻인 줄 알아먹겠는데, 큰 그릇 옆에 있는 기대기, 이게 내 이름의 뜻입니다. 동성적이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급한 대로 달수공원에 이름 주신 할아버지한테 500원 주고 지어드려요. 이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뭐 손잡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뭔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동기부여를 좀 했어요. 세상에 그릇이 아무리 커도 손잡이가 없으면 못 뜯는다. 그래서 그냥 내적 치유받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내 이름이 이것이구나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를 제가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행복해졌어요. 김대현 이름의 뜻은 아무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 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100% 사랑을 아이를 놓고 신앙적인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경 그리고 정의라는 뜻입니다. 삭개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름같이 삭개오 그러면 머리가 크고 키가 작고 난장이고 돈 많고 유신장이고 이런 백골동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 내 아들, 정의로운 내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놓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내라고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에 진정한 그 환경과 배경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을 무장이 아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순결, 그냥 정의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유대 상황은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마의 유대 나라가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하에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친백성들을 안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유대 나라는 구약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에 짓밟히도록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겠죠. 자, 그러면 로마의 군하에 짓밟히도록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장악하려고 드는데도 왜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당신의 귀한 이 외동딸 같은 이 귀한 예루살렘,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고 이방인들 손에 내줬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럴 만한 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가능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분도 말라기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말씀, 구약 시대를 닫으면서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힘차게 힘주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 대막 사상을 말씀을 통해서 그 구절들이 남겼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언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니까, 그 말은 곧 메시아가 진짜로 올 것이니까 너희들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멋지게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메시지로 메시아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이 단계로 좀 힘들거렸지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딱 주고 난 뒤에 구약의 문이 쾅 닫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약의 문이 누구를 통해서 열립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바통, 구약의 바통을 끝내면서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기까지의 기간이 뭐냐 하면 400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400년의 시대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 말씀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내라고. 여러분, 약속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짜 슬픈 것은 약속이 없는 것이지, 약속이 덕이 응답되는 것은 그래도 소망스러운 날들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비참한 것은 약속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문을 닫으면서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비록 삶이 고달프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너희들 이 고난의 시기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주일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예배 드리면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월화수목금토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가정생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안 보이고 손이 안 잡히지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주셨던 그 주님과 함께 월화수목금토를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주일날 주님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고 나면 주신 분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한테 뭘 할까요? 다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백성들한테 뭘 할까요? 기대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한테 뭘 할까요? 기대합니다. 용돈을 주는 엄마 아빠가 용돈 받은 자식한테 뭘 할까요? 기대합니다. 선물 하나 좀 사오겠지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어려운 것은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지구 가운데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그 400년 동안의 침묵기는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침묵하셨을까요?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한번 살아내보라고. 그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기대의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안 느껴지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의 현장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땅에 부닥쳐가지고 고난을 제대로 당할 위기가 생길 때는 곧장 넘어지는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아이를 민호야 이리 오느라 하고 이렇게 불러놓고 민호가 이렇게 올 때 엄마 아빠가 딴짓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막 해킹하고 냉장고 해킹하고 이런 거 하지 않죠? 지금 그런 말을 배우는 이야기를 놓고 엄마 아빠가 옷 나와 있으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엄마가 아빠가 손을 딱 내밀고 현장 가서 손을 잡아주진 않지만 거리를 딱 두고 손 딱 내밀고 딱 예의주시합니다. 뭐 하려고 손 내밀고 예의주시합니까? 여자한 잡아주려고. 그러나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잠시 침묵하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걸음마지. 걸음마를 해야 걷고 걸어야 뛸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침묵은 고통이 아니고 성장을 위한 침묵입니다.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침묵하시는 이유는 다시 정리합시다. 뭡니까? 고통이에요?
징계예요?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잡아줄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예배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완전히 개차반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말라기 후에 말씀을 받은 약속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약속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비상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무력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징계 차원에서 완전히 그들에게 로마에게 이스라엘을 줘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징계. 자, 지금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징계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다.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빨리 돌이키자. 자, 이렇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유일하게 백성들 전체는 아둔하고 무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잘못된 삶을 교훈하고 떼어주고 회개시켜서 바르기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로마도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로를 이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이, 모세 율법에 정통한 그들, 날마다 그걸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소국이 되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짓밟고 사는 것은 이건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걸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자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로마와 함께 야합을 하고 이 로마로부터 떨어지는 콩가루를 얻어먹으면서 자기들은 살만 해놓으니까 나라가 팔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민감해야 될 목회자들이 제일 민감하지 못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도 자기 앞으로 녹이 나오니까, 먹을 게 나오니까, 로마에만 잘 아부하고 붙으면 오히려 우리끼리 살 때보다 제법 삶이 괜찮으니까 그들이 굳이 회개하자, 이거는 이스라엘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아무도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성세대 어른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 나무의 그 방으로 전부 다 죄를 짓고 죄를 사주하고 모두가 이 죄의 자리에 지륵탕처럼 다 뒤집어섰어요. 유일하게 활로를 넣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세속화되었어요. 자, 이런 시대를 놓고 암흑기가 찾아오고 로마의 소국의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찾아온 것은 당연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엄마와 아버지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엄마 아버지가 제가 많이 묵상해 보건데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엄마 아버지인 것은, 엄마와 아버지인 것은 이 아들의 시대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지금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가? 바로 삭개오의 엄마 아버지인 지금 성인으로 살고 있는 기성세대의 우리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저버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만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바로 짓밟고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준 고통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의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의 시대를 살게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기성세대의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숙연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의 이름을 숨겨난 아들이라고
정의로운 아들이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태어난 이 시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이스라엘 나라에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못 살고 있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고 바로 엄마 아빠의 잘못이다. 우리 세대가 다 해먹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고통을 주셨는데 어쩌면 네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이 고통이 대물림 될 수 있겠다. 좋은 곳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순결한 삶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삶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소망이, 나라는 망했지만 신앙도 다 무너졌지만 이 부부가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순결과 정의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순결과 정의가 이 부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남들은 알아두지 않지만 두 사람끼리는 서로 공유하는 열망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여러분, 그 망한 나라의 백성이 무슨 순결을 찾고 정의를 찾습니까? 굳이 뒤늦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셔야 순결하려고 애를 쓰고 정의로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뭔가 비비는 덕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남아있어야 이 나라를 보관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나라가 이미 사망했어요. 소생불가능이에요.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한테 지금 벌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마음속으로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을 따라서 이 아들의 이름을 순결한 아들이라고 정의로운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아, 네가 살아가는 시대만큼은 정의롭고 순결이 통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엄마 아버지 시대는 잘못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아들아, 네가 살아가는 시대는 네 이름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들 너만큼은 모두가 순결을 버렸고 정의를 버리는 세대지만 내 아들 너만큼은 이 암흑 가운데 한 줄기 빛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의롭게 사는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배경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오늘 그냥 바로 액면가로 지금 바로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삭개오가 됩니다. 우리 이전에 이름이 있지만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모두가 가진 겁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 아버지의 신앙으로 지은 이 이름, 그 이후에 이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직접 삶을 살아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의 삭개오의 결정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의 신앙으로 그 아이가 건사받고 자라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은 삭개오 자신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정도 인식의 나이에 들어서고 눈을 닫다 보니까 순결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 더 이상 정의롭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네.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군네. 우리 하나님 우리 버려버려. 하나님도 버렸고 나라도 망한 상태에서 무슨 신앙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노? 또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박수해 줍니까? 정의롭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 줍니까? 오히려 손해봅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당하고 쪼다 취급받고요. 뭐 여러분 순결, 순수, 뭐 정조를 지킨다 이런 말 여러분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누가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이런 말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애들 사이에서 니 편하다 이게 아니고 왕따 됩니다. 왕따. 삭개오 살아보니까 이론은 순결과 정인데 실제로 몸을 담고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숨겨나면 불편하고 숨겨나고 정의로우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이 사도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게다가 속국의 이 환경을 놓고는 도저히 자기가 이 가난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세속적으로 이 아들이 발견합니다. 제가 이런 유출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인데, 힌트가 뭐냐 하면 그의 지금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이 많은 이야기를 유출하는 겁니다. 세리장이 뭡니까?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민족 가운데 로마에 조금 빌붙고 아부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팔에 한 장을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로마가 어느 정도 무기를 준 것은 니도 이렇게 할 때 니도 뭐 떨어지는 짓을 안 되겠다. 그래서 50만원 징수할 거 니 한 70만원 징수해가지고 20만원을 니 묻고 50만원 내한테 바쳐. 이런 것들을 로마가 눈 감아준 겁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만들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이 사람도 세리였습니다. 수에 밝고 돈에 아주 머리가 빠르요. 그래서 자기가 남겨놓는 것에 굉장히 민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안 그래도 힘든 동족들 격려하지 못할 만큼 등쳐먹고 피가 묻어있는 돈을 더 빼내고 결세를 빼내고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얻은 내용이 뭐냐면 부자입니다. 2절에 말하고 있는 저주의 그런 부자, 이 부자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 기억합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철면피 같은 매국노, 이 매국노 중에서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잘 뜯어냈으면 그 수많은 세리들 가운데서도 세리장이 되었겠는가. 원래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김대현 목사는 목사입니다. 이게 성직이죠?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저는 성인이 아닌데 제가 해야 될 직분은 성직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한테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성직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행위 자체가 기쁨도 주지만 한편의 면에서는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모든 욕을 떨쳐낼 때마다 기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쌓입니다. 욕구, 불만. 우리 몸은 죄를 지워줘야 이게 해소가 되는데, 죄를 지우려고 딱 마음에는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성경의 능력으로 죄 안 하는 거다. 이 죄를 막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죄를 안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지만 이 죄가 그대로 다 잔재되어 있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딱 쌓여있다가 한 번 이 성직자가 그래서 죄를 딱 지우려고 애랑 모르겠다고 죄를 딱 지우면 이제까지 27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참아던 욕구 불만이 왕 터질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원자보다 터지듯이 27년 내려놨던 죄 또 언제 회개할지 모르니까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렇게 방황하고 타락한 김에 27년 먹은 죄를 다 해야 돼. 다 쌓았더니 다 해결해야 돼. 그 죄에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불신자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죄를 짓습니다. 부디 제발 은혜를 좀 회복하고 너희 교회는 부흥회도 안 하니? 이러면서 불신자가 걱정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불신자들은 죄만 알지 선은 모르거든요.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양쪽을 다 알고 있어요. 양쪽 세계. 알고 있으면서 한번 다 속으면 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생각은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빠질 수 있다. 치고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경이 나를 가만두겠어? 이래서 하면서 자기가 쫙 밥을 빨아먹고 딱 끝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사개월도 제일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귀랑 야합할 때 딱 한 번만 했을 겁니다. 한 번만 소개하지 말고 한 번만 정의롭지 말자. 한 번만 같이 가자. 그거 한 번이 길을 내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세리를 넘어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악독한 사람. 악독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악독한 사람. 그래서 아주 강압적으로 못되게 벌어들인 돈으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이 양쪽의 이름이 서로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앙으로 지어준 이름답게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자의로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거룩한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알면서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의 질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타락한 유대인들이라도 이 삭개오를 보면서 모두가 염증을 내는 거예요. 아무도 이 다음부터는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부모라도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온 동네 민족의 부끄러움이 이 자식을 놓고 삭개오라고 불러주겠습니까? 부모라도? 이는 끈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캠프에 왔는데 회복캠프에 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삭개오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본연의 이름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그게 상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다른 세계의 몸을 썩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 안에 굉장한 지금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심의 가치, 죄책감, 그것도 사람을 향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의 그 임재와 권위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 얼마나 큰 죄책감이겠습니까? 또 알아요. 삭개오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훈련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너무 멀리 갔습니다. 분명히 처음 마음은 갔다가 온다고 했는데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는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묶임. 처음에는 내가 죄를 잡았다 놨다, 내가 죄를 저무르는 주체였는데 이 죄를 자꾸 맞으다 보면 어느새 죄가 나를 묶어버린다는 사실을 이 친구는 모릅니다.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에 끌려가지고 내가 내 원래 정상적인 얘기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인터넷을 했지만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인터넷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잔상이 떠오릅니다. 내가 죄를 잡았다 놨다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호령합니다. 죄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그렇습니다. 이성의 죄도, 성적인 죄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싸움의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동자 같지만 죄를 지으면 마귀 앞에 우리는 100%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지금 탐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탐닉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죄가, 마귀가 나를, 내 인생을, 내 몸을, 그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가지고 놉니다. 마귀는 세리장, 부자라고 하는 이 명예와 권력과 돈을, 부를 그의 죄를 지어주고 그의 영혼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결론 같은 말을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 이만큼 인생을 망쳐버린 이 삭개오를 놓고 뭐라고 부르는가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9절 말씀. 예수님이 후에 삭개오한테 하셨던 말씀이죠.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없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나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 정도의 죄를 지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보셨고, 심지어 잠시 타락한 이것을 놓고 잃어버린 거다. 멸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손에 잡고 있다가 잃어버린 나의 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지금 이 땅에 온 거다. 나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죽어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도움과 지금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죄인을 보시는 시선입니다. 죽어마땅한 놈, 매국놈, 전혀 가능성이 없는 놈, 변절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그 죄의 내용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눈동자는 도움에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 가능성이 진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역전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런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거룩한 행보를 하시고 있습니다. 1절 시작.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거의 한 16세기 정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이 국어 우리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글 성경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글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놓고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곳으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곳으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에 들어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다가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느 한 곳, 이미 머릿속에 딱 지목해놓은 그 장소를 향해서 예수님의 걸음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기자가 19장 1절에 적어놨습니다. 한 번 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곳으로 지나가시더라. 시작. 5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5절 시작. 자, 5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도착 지점이 나왔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사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출발했던 그 한 곳 지명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그곳이 어딘지. 그것은 바로 삭개오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남몰래 올라가 숨어있는 나무 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뭡니까? 뽕나무. 우리는 뽕나무 이렇게 좋습니다. 돌, 무화과, 강나무 이렇게 별로 안 맞았습니다. 뽕나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걸어오셔가지고 그 나무, 이 뽕나무가 가로수입니다. 수많은 가로수가 있는데 그 뽕나무 가로수, 하필이면 그 뽕나무, 바로 그 뽕나무 밑에 정확하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뽕나무 어떤 뽕나무? 삭개오 뽕나무. 정확하게 삭개오 뽕나무 밑에 딱 서가지고 그곳을 딱 쳐다보시면서 지금 이파리 수많은 잎사귀 사이에 이미 은폐시키고 삭개오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삭개오야 했단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여러분 언제 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3절 4절 들어보십시오. 3절 4절. 그가 시작. 그만.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냥 삭개오인 채로 그냥 매국노인 채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삭개오 몸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희한한 호기심 하나가 들어왔어요. 호기심은 가져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데는 그런 과제나 미션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처럼 쑥 들어온 풍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간다 하더라 하는 이 풍문을 듣고 광고를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굳이 그 풍문으로 들었던 이 정보가 내 마음속에 뭔가 간절함으로 이게 바뀌면서 굳이 발품 팔아서 지금 동네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삭개오가 굳이 자기를 흉보고 욕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기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뭔가 이 호기심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이 호기심 하나가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겁니다. 마치 1989년도 4월달 제가 친구가 축구하러 가자 할 때 왠지 그냥 축구가 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거죠. 오늘 이곳에 왠지 친구가 아니면 셀리더가 아니면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왠지 눈이 작동된다고 회복 캠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쑥 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든 마음이기 때문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나왔는데 버스는 그날따라 너무 많아.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예? 와요 안 와요? 호기심으로 나왔는데 버스가 안 오네. 와요 안 와요? 호기심 정도인데 이걸 굳이 택시까지 잡으면서 오지 않습니다. 버스 안 오면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딱 챙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오는데도 굳이 택시를 타고 있어요. 택시가 없으니까 전용기를 빌렸어요. 굳이 왠지 이 호기심 반드시 이뤄내야만 될 것 같은 거룩한 열정이 생긴 겁니다. 삭개오는 마을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되는 배경을 잘 설명했죠. 만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데이트 피싱도 있고 못 만납니다. 만나면 집에 고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도 없이 호기심 때문에 마을 중심으로 나갔어요. 게다가 나갔더니 버스가 와는 우연처럼 마침 자기는 키가 작고 하필 사람들은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인사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이 안 보여.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게 삭개오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에이 참 재수 없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삭개오가 굳이 이 핸디캡, 자신의 개인적인 핸디캡, 또 마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환경적인 핸디캡, 이 장애와 핸디캡을 굳이 극복해서라도 호기심을 충족해야겠다는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열정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시작. 뽕나무에 올라가니 같이 아멘 합시다. 이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것은 그날 아침부터 나는 3번 뽕나무에 263가지 뽕나무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3번 뽕나무에 올라가겠다고 아침부터 결단을 한 겁니까? 무슨 큐티하다가? 평상시부터 뽕나무 오르내리는 것이 이 사람 취미입니까? 아니죠. 이 뽕나무에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밑에서 현장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 이 뽕나무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훔쳐보게 하려고. 그런데 1절과 5절 말씀이 여기에 이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뽕나무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뽕나무를 향해서 언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1절부터. 그 말은 뭐예요? 이 뽕나무를 주목한 것은 삭개오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누가 먼저라고요? 그렇죠. 삭개오는 아직까지 뽕나무를 모를 때, 이 뽕나무의 존재도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그 뽕나무는 진짜 적극적으로 우연히 것처럼 올라간 뽕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하필이면 그 뽕나무 위에 숨어서 불안에 떨고 예수님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숨어보려고 하는 이 삭개오의 모든 전생애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차없이 정확하게 먼저 예수님이 그 뽕나무를 향해서 그곳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과 노력보다 먼저 선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먼저 하십니다. 오늘 회복해볼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다가 아침에 결정한 분도 계시고 우연히 것처럼 분도 계시지만 이 회복 캠프라고 하는 뽕나무에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계획되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회복하고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먼저 이 자리를 향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내가 그런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수많은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숨어서 자격이 없어가지고 숨어서 훔쳐보려고 하는 이 죄인 하나를 예수님이 대우하고 만나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고집스러운 의지를 보십시오. 건강한 자는 의원에게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조금은 떳떳하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절을 주목합시다. 우리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하야겠다 하신 말. 자, 여러분들은 이 두 줄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한테 건넨 말 속에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되십니까? 자, 아무튼 요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삭개오 내면 안에 충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돌이키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전체 소유 중에서,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절반을 내주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50% 중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시작. 만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전부 다 뺏은 거예요. 치다고 나다고 다 하라고. 그런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그런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50% 중에서도 뭐 하겠다고? 곱하기 3 하겠다. 갚겠다. 전부 다 합니다. 다 뺏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이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 재산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의 기도도 버리고 악으로 깡으로 반칙하며 지 맘대로 살면서 벌어놓은 세리장, 부자야, 그렇게 말하는 재물입니다. 양심 하나님도 버는 이 재물입니다. 예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신앙을 다 저버리고 그리고 벌어들인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 모든 부끄러운 재물을 다 내려놓기까지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삭개오가 고백하고 있지 않았지만 막상 세리장이 되고 막상 부자가 되고 보니 그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삭개오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것을 봐서 이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삭개오가 지금 너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잘 의미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어봤던 삭개오가 부자가 되어봐도 이것이 내게 행복을 못 주다는 것을 직접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걸 버릴 정도로 이 세상 많음과 예수님 중에서 삭개오가 뭘 선택했단 말입니까? 주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복감이 이걸 아무리 더듬고 만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모까지 팔아먹고 신앙까지 팔아먹고 동기들도 다 배신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 이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고 딱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 회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보세요. 그 말은 내가 절반은 내놓고 남을 뺏은 거 곱하기 3을 갚아야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자마자 밖에 바로 튀어나온 고백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회개죠. 보통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용서받고 나서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까지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시 회개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었는가 알아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물질관을 알아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삭개오의 신앙의 수준 오늘 물질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래 신줄보다 더 적인 자기의 차,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이거 근대나 지금이나 이게 중요한 인생 살기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로
이 소유욕을 이 지금 삭개오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의 이 구체적인 회개와 회개의 내용은 제가 미뤄본 보건데 평상시부터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계획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내게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있으면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나 이렇게 동교들에게 사과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나는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속의 회개를 구체적인 회개의 계획을 늘 마음속에 한 번도 사람들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왜?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믿어줄 줄 알아요. 그래 마음속으로는 늘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걸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복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구체적인 회개가 나왔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천년피로 부모도 배신하고 동족도 배신하고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천년피같이 살아온 이 구두쇠 노랭이 삭개오가 이렇게 평생 손에 거머졌던 재산을 다 놓기까지 강력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강력한 은혜 언제 받았습니까?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배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특별히 은혜를 끼친 게 없어요. 한마디 했어요. 사실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삭개오야 오빠들 이게 아니고 신세 좀 지자. 오히려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영구야 밥 좀 사줄래?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가 사주지 못할 망정.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래? 사모님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다 하면서 이 신세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처량하게 짝이 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고는 한마디 없어요. 근데 이 한마디 말을 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전재산,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받아도 다 안 돼서 나눠놓잖아. 우리는 못 내놓잖아요. 오늘 현재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도 잘 못 내놓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이게 물질에서 완전히 100% 자기가 생각 100% 했을까? 이렇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5년 동안 재정을 받아도 잘 안 되는 이 변화가 어떻게 한마디 일어났을까? 이렇게 한방에 한마디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아에 가겠다. 우리 집에서 잔다는 거 시간이가 됐나? 저 보세요.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미 4개월이야. 여기서 끝난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듣는 영화인데 그렇게 권장할 만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만 이 자리에서 수고를 사실 안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좀 이상하니까 집사람 우리 김지연 사모랑 저랑 예를 드는 겁니다. 야마도주였어요. 충격적인 예를 드는 거라 했어요. 우리 정상적으로 결혼했더니 자기한테 장모한테 아무리 달라 해도 못 주겠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눈이 맞아가지고 고마 야마도주였어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연락 안 하고 자기는 죽이겠다고 불길이 날 때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살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다른 3시간 나왔네. 그날은 왕년이고 막내는 5살이에요. 근데 세월이 이만큼 지났으니까 또 할아버지 보고 싶다 울고 또 친정이 그립다 하고 자꾸 또 이제 부인도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 살 수 없다 이 방식의 기다린 거 하고 이제 자기 집에 찾아갔어요. 마당에 눈이 쫙 오는데 석고대에 딱 하고 그리고 고개 탁 숙이고 막 바깥에 잠깐 나왔던 이 장모님은 이 두 사람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주장자가 막 눈물을 삼키면서 어머 내 딸 이러면서 그런데 안에 또 남편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어머 이거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에서 장인이 하는 거예요. 밥 먹자. 밥 먹나? 밥도 밥 막 차립니다. 밥상 들고 막 들어가는데도 사이하고 딸이 눈에 밟혀가지고 어머니는 울면서 눈물 젖은 이 상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들어가서 말을 했겠지. 여보 사이가 아버지 딸이 왔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지금 하는 거예요. 많이 없어요. 10년 만에 간 거예요. 눈이 막 머리에 막 쌓여가지고 꽃갈콘처럼 쌓였어. 너무 쌓였어. 게다가 진짜 동생들 지연이 근데 말해서 한참 지났는데 근데 이 사위는 죽일 놈이기 때문에 도둑놈이기 때문에 오늘 막 자기가 나가지고 막
이빨 다 털어도 할 말 없어요. 이제 있는데 안 했어. 밥 먹자 김서방. 끝난 거죠. 좋은 데는 안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니 왜 그랬노? 니가 인간이가 10년 전에 네가 했던 일을 기억하나? 주리를 풀어라 이런 거 안 하고 모든 거 다 1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전혀 묻지 않고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냥 밥 먹자 김서방. 끝난 겁니다. 그 이름에서. 김서방이 뭡니까? 인정하겠다는 거죠. 지난날 과거를 따지거나 묻지 않겠다는 거죠. 용납하겠다는 거죠. 사교 아닙니다. 순결, 정의 없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부러워도 버렸습니다. 동족이 아예 내라도 부끄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뭐 하나 들어가고 이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놓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달려가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삭개오지요. 돈 많은 비참한 사람, 돈 많은 그런 분, 자기의 인격의 타락 때문에 자신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진 진짜 고립된 인생, 불쌍한 인생. 그 인생을 예수님이 그보다 먼저 그 뽕나무를 향해 걸어오시면서 정확하게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그곳에 섰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삭개오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을 삭개오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삭개오야 기속말로 문자로 버린 게 아니고 다 보는 앞에서 삭개오야 했습니다. 순결한 내 아들아, 정의로운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처음에는 너도 순결하게 살려고 했지.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못하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잠시 잠깐 유혹받아서 자빠진 사람 아니냐. 너 정의로운 내 아들, 처음에는 정의롭게 살고자 했지. 그러나 이 정의가 통하지 않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너도 모르게 타협하고 산다고 이렇게 잠시 잠깐 불의해진 너의 인생을 놓고 나는 그러나 너를 본시의 이름으로 부른다. 너는 내 아들이다. 순결한 내 아들. 네가 삭개오. 나는 오늘 너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며 다시 한 번 더 네 이름을 부르노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 이름답게 삶을 살아낼지어다. 그게 예수님의 삭개오야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바로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잊혀진 이름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름을 주신 이가 우리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 사람만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입니다. 각자 부르는 이름이 있죠. 뭐 장로, 권사, 셀리더, 목사, 사모 수만 가지가 있고 많은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감투를 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 에헤, 내가 뭔가 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그저 모두가 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없으면 순결하지 못하고 주님이 안 계시면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화려한 미사옥으로 꾸미하지 마십시오. 삭개오라는 이름, 아니 세리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세상적인 감투로 우리를 꾸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거 하나님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연속으로 4강을 들었는데 앞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개하고 발견하고 이 모든 작업이 이 밤 우리의 이름 하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대로 사는 숙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숙제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이름을 찾았사오니 이제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죄도 없이 상처도 남지 않도록 주님 새로운 이름답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과 삶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올려주셔서 우리 앞에 찬양하십시오.